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이죠. 교회를 좀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제가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될 것이고 아마 쉽게 여겨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주제는 우리가 쉽게 가볍게 다룰 주제도 아니고 오히려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심사숙고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 되시는, 또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라는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 논쟁들이 이 교회사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 451년에 칼게돈 공의회에서 이 논쟁을 종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서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나 변화나 분열이나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는 양성일위 교리를 확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가 확정되기 이전에, 즉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라는 논쟁들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그리고 신자 개인의 어떤 영원한 삶을 결정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살고 죽는 문제로 다뤄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 논쟁들이 칼게돈 공의회에서 확정이 된 이후로 교회가 그동안 그러면 이 논쟁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이 교리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정통이냐 이단이냐가 구분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어떤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신성을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경험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미혹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설령 오늘날 굳이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게 돼 있고, 그리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릇된 종교 생활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주제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권위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또한 자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위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됨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확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곁들여 설명을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믿음으로 받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있어요. 문학 장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적 또는 또 시적, 시가서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예언적 여러 가지 장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글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언어, 인간들의 글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얻도록? 무엇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글로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바로 오신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달려나가는, 어디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망라해서 그 핵심 하나를 얘기하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천사가 이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어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라,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이처럼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본명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그러죠. 그 예수님의 본명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뭘까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자,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삼중직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기름 부음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 이 단어라든지 이 표현이라는 것은 신학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이것을 선별해서 써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구약적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로 이제 은사주의자들이든지 또는 그릇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내용적으로 따지자면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접신을 말합니다. 접신. 접신이 뭐예요? 귀신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름 하에 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뜻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삼중직을, 즉 아담이 잃어버렸던 삼중직, 아담이 삼중직을 갖고 있었어요.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상실했죠.
그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아담이 상실한 세 가지 직분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그 단어 기억나시죠? 메시아는 바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이것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지 그 의미는 같다고 하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그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있는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경험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죽음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따라서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처녀,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잠깐 다룰 거예요. 자,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아까는 예수라 하라 했는데 여기서 임마누엘 나와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임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했지만 도저히 너희들 내가 더는 못 참겠다.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들 팔아버리고 너희들과 관계를 끊겠다.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신 것이지만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당신의 계획, 즉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내 형편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 영적으로 충만할 때나 아니면 영적으로 고갈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으셨죠.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따라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문제예요. 인성은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 하나님이시고 몇 퍼센트 사람일까요? 몇 퍼센트? 그 절반씩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갑시다. 100% 하나님, 100%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먼저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성경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법은 자연적 출생 방법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네?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아니, 우리가 태어난 건 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그 계대를 이어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대요. 왜? 왜요? 왜 그 육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요셉의 씨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냐 말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죠. 자연적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살아가며 죄를 짓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주변에 고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죄인이에요. 천진난만하게 웃고 방긋방긋 웃는 어린아기들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처녀였고 그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뭐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자라신 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뭐 사춘기 훌쩍 건너뛰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루 밥 드시고 모든 인간들이 숨 쉬고 물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사셨어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라가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52절에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라가시면서 30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까지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산속에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돌을 닦으셨나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시면서 받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그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장자로서, 마즈로서 그 책임을 수행했던 그런 인간으로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30세가 됐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적 생활을 해 나가시는데, 제일 처음에 공생의 사역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 가십니다. 뭐 하시러 가십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죠. 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배가 안 고프셨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줄이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뭘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기본적인 본능이 먹는 거 아닙니까? 식욕. 여러분도 굶어보셨죠? 옛날 분들은 아마 그 줄이신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실 거예요.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그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줄이심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여행 중에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기도 하셨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여행 중에 그 떼약볕 아래 걸어가실 때 아닙니까? 그 낮에 얼마나 더우셨겠어요? 지치신 거예요. 그냥 육신이. 그냥 털썩 주저앉으시기도 하고, 또 고나게 배에서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은 막 풍랑이 인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이 드셨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눈코 뜰 수 없이 말 그대로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병 고쳐달라,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 막 쫓아다니죠. 저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해가 진 뒤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그 인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슬픔을 느끼시고 인간적인 비애도 같이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시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극도로 심한 굉장히 두려운 고통이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숨 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기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고통스럽대. 숨을 쉴 때마다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쪼그라드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지옥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그 영혼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어떤 고통일까요? 십자가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아내셔야 했거든요. 온 우주를 다 갖다 바쳐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다 갖다 바쳐도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지나가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잔은 예수님 마셔야 할 잔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하세요? 온 몸의 피와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탈진하시니까 심한 갈증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아마 입안이 막 타들어가셨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모든 면에서 우리와 완전히 같으신 인간으로서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다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성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동정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셨다. 근데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연약함들을 경험하셔야 했나요?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한 대속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다 체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증거하는데 이 사실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거에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못하셔요. 왜 못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경고에 뭐였어요?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피 흘림이 없인 사하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스스로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못하신 거 두 가지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못 지우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진 그 공의의 속성에 반하는 일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를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율법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율법을 여러분 잘 지키시나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가 기분 좋고 감정 좋을 때 다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 말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뭐야? 완전한 사랑을 요구해 우리한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인심도 곳간에서 나온다고 내 형편이 좋을 때나 그렇게 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나 먼저 사상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지는 못해요. 하더라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겨우 순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완전한 걸 요구하잖아요, 성경은. 근데 완전한 걸 요구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죠. 왜 죽어요? 죄인이니까 죽어야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대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으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거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붙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수고, 헌신, 봉사의 모든 것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의 첫사람, 우리 인류의 대표자였던 첫사람이었던 아담,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했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세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신 분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예수님의 그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들을 부족함들과 허물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또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있죠. 막 고통스럽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때문에 괴로울 때 있죠. 그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꺼이 도와주셔요. 기꺼이. 왜? 예수님과 똑같은 걸 친히 이 땅에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시죠. 동병상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병상련.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완전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이셔야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십니다. 인간은 죽고 끝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됐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유한한 존재로서는 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인성되심과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해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 즉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충만하게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불렀어요. 주. 이 주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인간 종이 자기 인간 주인을 부를 때 마스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 입에 올릴 정도로 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 지칭을, 그 단어를 누구한테 썼다고요? 예수님한테 썼다고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어찌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란 칭호를 오르겠습니까? 주라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불렀기도 했지만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저 미친놈 저거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종교 지도자들, 즉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 정말 미친놈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놈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뭐 이상한 일을 행하니까 막 귀신 들렸나 보다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탄생을 고지한 천사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바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것은 뭐냐면 주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셔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 하나님이에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셨다고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는 뭐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곧 무슨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과 똑같이 하셨다면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이 우리가 증거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대속 제물로서의 의미가 생긴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아들께서 참된 인성을 입으셨고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이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영원히 구별되며 각각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는 몇 가지 본성이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몇 가지 본성이 있는 분이에요?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는 분, 그러나 구분되시는 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칼게돈 공유에서 확정된 교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로 인해 영원히 인성과 결합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모든 기적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사건들 가운데서 이것이 유일무이한 놀라운 기적이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인간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무한과 유한을 영원히 결합하심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흐름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 모든 역사의 중심과 정점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해 주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몸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 또는 완전한 사람이심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죠.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도 못 믿으니까 못 믿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못 믿죠. 그래서 40일 동안요 이 땅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 여러 차례 보여주시면서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는 거예요. 믿게 하신 분은 성령께서 믿게 하시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연인의 이성을 가지고 못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게 그래서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몇 년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기적들 가운데 가장 놀랍고 귀한 기적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승천하셨다고 합니까? 영의 승천이에요? 육신의 승천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과 옆구리에 찔리신 이 창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상처 자국을 가지고 계신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부활하신 그 육체, 신령한 몸의 육체를 가지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미지의 그곳에 성경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얘기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요?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몸을 가지시고 오실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오시기까지 우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연약함들을 많이 느낍니까? 얼마나 부정함을 많이 느끼나요? 우리 스스로 절망과 또 좌절과 어떤 비애 속에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자신의 죄성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표현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저 아무개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저의 죄값을 내가 다 대신 치렀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그가 만드신 이 물리적 세계에 친히 들어오셔서 그것도 인간의 범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시궁창처럼 더러운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건져주셨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고히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되심을 우리 평생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나의 구원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내 몸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민물과 같은 하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질고와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의 모든 의미를 날마다 우리가 깊이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그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참으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늘 끊이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며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며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